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지고 화평에 대해서, 새로움과 화평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영원히 소생하는 축복이 있게, 그래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말은, 누구 안에 있다란 말은 그의 사랑 안에 있다란 얘기예요. 그의 사랑이란 말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상대가 희생했구나, 고생했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회개하는,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 깨닫는 마음이 새로운 새로운 생각,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데, 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화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본능적으로 평화를 원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보면 새로운 환경을 원하고,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맛, 새로운 옷,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분, 새로운 차, 새로운 이런 걸 막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움에 막 좋아해요. 새로움이 있어야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그러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힘이 있어야 내 잘못을 뒤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이 새로움은 다시 말하면 지난 삶을, 어떤 묵은 삶을 모두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묵었다는 말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 잘잘못과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 후회하는 것들이잖아요. 새로운 기운은 이런 것을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근심이 아니라 지혜로 발전하고 깨달음으로 발전하면서, 아, 삶은 이런 거구나, 왜 내 잘못했지? 그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근심이 사라지고, 근신의 정신, 자신과 싸우는 근신의 정신이 나오면서 따뜻한 마음, 감동과 행복과 존중하는 마음, 내가 나이 들어도 육체가 후패할지라도, 두려움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평화가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로운 기운이 없으면요, 과거에 묵었던 경험들 있잖아요. 잘잘못, 시행착오, 억울했던 것들이, 이게 상처와 한과 응어리 남아요.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묵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걱정, 근심에 한과 상처로 이게 내 마음속에 묵어 있어요. 나와 털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잘하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맞아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면 상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월함을 주장하지만 평화가 없어요. 지금은 우월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난 노력과 공부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월한 능력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과거의 시행착오와 잘잘못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뭔가 주장하고 추구하기만 하지, 새로운 기운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뭔가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서 상처와 근심과 걱정이 쌓이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 엄마가 작은 책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그랬잖아. 과거에 묵은 것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우월한 걸 주장하는데 자기의 묵은 것은 무의식 속에 저장되고잖아요. 그러면 걱정과 근심만 쌓이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똑똑하기 위해서 우월한 지식을 주장하면 할수록 자기의 과거의 어린 시절에 아기 때부터 묵은 것들을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성질이 어마어마해서 똑똑하고 예쁜데 상냥하고 뭔가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부정적인 성질이 너무 많고 상처와 한이 너무 많아서 그냥 혐오하고 싫고 미워지고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거, 이게 정의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 비판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사회 비판, 정치 비판, 뭐 조금만 하면 뭐 비판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스스로 깨달아서 새로운 기운으로 과거를 정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움이 없으니까 평화가 없고 전쟁만 있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싸우려고 하잖아요. 말다툼하고 시시비를 따지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 원리는요, 새로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이에요. 새로움이에요. 또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느끼어 깨닫는 지각력이에요. 근데 이 지각력이 나의 연약한, 인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인정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연약함과 함께 불완전하고 연약함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지각, 새로운 시각이 30배, 60배, 100배로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기운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연약한 존재잖아요. 이 아이는 끝없이 99.99%를 잘못합니다. 내 사랑이 들어갔을 때 이 아이는 스스로 잘못을 풀어가면서 재능과 소질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교육을 받아요. 그럴 때 20, 30년이 걸려요. 인간의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20,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만드셨냐? 연약함을 가지고 이게 회개하다 보면 내 묵은 어떤 시행착오와 과거들이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기운을, 새로운 지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게 돼 있죠.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운이 지금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과거의 사건들이 다 가슴에 안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가슴에 안고 있듯이 자녀들도 10살이든 11살이든 이게 유치원 학생이든 간에 물어보면 과거의 엄마가, 아빠가, 동생이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묵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걸 풀어내지 못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부정적인 성실 속에서 잘못과 부족함을 무식에 저장만 하지 이걸 회개, 사랑으로 회개 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이 속에서 묵은 것이 막 쌓여지는데, 묵은 응어리만 쌓여지는데 이걸 풀어낼 힘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싶고 기쁨이 있고 싶고 즐겁고 싶고 새로운 걸 얻고 싶어서 마음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 누릴 수가 없으니 겉에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환경, 뭐 좋은 분위기 있는 카페 가서 좋은 옷을 사서 분위기 맞춰서 맛있는 걸 먹어서 이걸 자꾸 자기에게 뭔가 만족을, 본능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어서, 누가 좋은 말 해줘서, 내가 칭찬해서,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해서, 기분을 살려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기운을 얻으려고 하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청년들이 너무 힘든 게, 완벽한 직과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기준이 있어요. 너무 높아.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너무 높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있어도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어요. 환경적 새로움이 있어도 쉽게 권태와 무기력증에 우울증에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묵은 것, 몇 년 전 작년의 일도 묵은 사고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랬잖아.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 이게 그래서 과거의 거에 묶여 있어서 새로움이 없으면 과거의 거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의 우월한 걸 주장하잖아요. 그 우월한 걸 주장할수록 구태한 사고를 갖는 거예요. 구태한 사고는 꼰대 성질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의외로 꼰대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구태라는 게 뭐 과거의 어떤 삶의 부정적인 거, 못했던 거, 였던 거, 실수한 걸 이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지혜와 슬기로 깨달아서 새로운 기능을 발전시키지 못하니까 이 잘하는 것을 주장하고 못하는 것을 숨기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주장하고 못하는 걸 숨길 때는 권력이 생겨요. 잘하는 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사는 것을, 과거의 것을 정리해서, 묵은 것들이 정리해서 버릴 수 있어서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깨닫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게 권력이 되지 않아요. 겸손과 사랑의 도구일 뿐이지요. 새로운 기능이 있으니까.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지혜가 생기니까.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잘하는 까지 권력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나이로 권력 가져요. 나이가 무슨 권력이에요. 왜 대접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이 새로움인데, 새로워야 뭔가 새로운 음식, 새로운 옷, 새로운 기분, 새로운 기운을 찾는 게 본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야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이게 지금 아이들이 똑똑하긴 한데 이게 안 나오는 거, 과거에 묶여서. 이게 구태해진 거예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 잘하는 거 가지고 권력이 생기니까 상대를 지배하고 상대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희열을 느끼긴 해도 자기의 어두운 과거의 묵은 것들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거지.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어른을 할 것 없이, 아예 할 것 없이 구태하고 꼰대 성질이 너무 강해서 우월한 성질 가지고, 우월한 능력 가지고 회개하기보다는 권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맞지, 나한테 긍정적으로 평가해, 내 생각들을 들어줘, 내 말대로 안 들으면 화난다? 이게 다 권력이잖아요.
너 화낼 거야, 성질 낼 거야, 삐질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 못 벗어나니까 새로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부정적인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의 욕하고 비난하고 막 자기 우월함을 과시하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인권에 권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권을 받을 때는 고마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권력이 들어가요. 뭐든지 권력이 들어가요. 법에도 권력이 들어가요. 새로움이 없으니까. 평화가 없어요. 전쟁인 거예요. 자기 잘못과 부족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과 생각이 활발해지지 않잖아요. 그런 과거에 잘못되고 시행착오와 잘잘못을 정리 못해서 걱정과 근심이 쌓이잖아요. 이게 안 되게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되었구나, 고통받았구나 라는 사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속에 있는 묵은 것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 쌓이고 새로운 기운을 말살시키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잖아요. 자, 보세요. 서로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서로 대화하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할 때 특징이 있어요. 자, 설명합니다. 설명할 때 이게 과거에 묵은 기운이 있어서 걱정과 근심이 강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강한 사람은요, 문제가 뭐냐면 상대가 말할 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정보와 자기 판단이 우월하니 내 말을 들어라고 해서 상대를 안 들어요. 상대의 의도와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새로움이 없어요. 진짜 새로움은 상대가 왜 이 말했고 이걸 좋아하고 왜 이 뜻을 했고 이걸 주장했는지 이해할 때 새로움이 나오는데, 내 생각을 주장할 때 새로움이 없어요. 그건 전제인 거예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서로 얘기할 때 상대 말 안 듣잖아요. 자기 생각이 주장하기만 하지요.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꼰대고 구태한 건지, 내가 잘하는 것을, 잘못을 소화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꼰대잖아요. 묵은 과거에 정리가 안 돼서 새로운 기운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 자랑 가지고 권력을 내 말이 맞지?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물어보면 옛날에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했어요. 이게 쌓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안식과 평화가 없다는 거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으니까 새로운 기운,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억울한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서 마음과 생각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구태해지지. 꼰대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구나
잘했든 못했든 50대 50이에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50이고 잘하는 게 50이 있어요. 성공도 실패도 50대 50이에요. 우월하고 열등한 것도 성질이 거의 50대 50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회개해서 깨달아 새로운 기회를 얻으면 과거가 정리되잖아요. 잘못한 과거가 정리되면서 내가 잘못한 걸 잘하고 못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잘한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못한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권력이 없어요. 이 두 성질을 내가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런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면 열등한 것도 있지만 우월한 것도 있어. 균형을 잡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겸손해져요. 새로운 기운을 얻으니까. 근데 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난 잘했어 라고 90%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잘못에 대해서 더 무의식에 대해서 버리지 못한 묵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면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력이세요. 난 잘했다는 권력을 가지고 상대에게 막 이렇게 압박하잖아요. 내 말이 맞지. 내가 긍정적이지. 압박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심적 위축과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월한 능력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난 똑똑해. 이 무기가 되면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전쟁과 걱정과 불안과 나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 그러나 우월한 것이 회개하다 보면 잘하는 것도 우월한 것도 균형 잡아 있으면 내가 이게 우월한 걸 무기로 삼지 않아요.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안정으로 생각을 자극시키죠. 생각은 뭡니까?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그런 마음이죠. 마음은 어떤 잘잘못의 반응 속에서 뭔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않은 자극의 반응인 거예요. 그럼 정신과 지식과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지요. 근데 내가 우울한 것들이 무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을 저하시키는 기능 저하를 만드는 거예요. 그 권력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잘못이란 두려움이 내 안에 어두우니까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이해하는 능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지각 능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변화되지 않은 사고, 과거의 사고 속에서 꼰대짓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말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말을 주장하고 싶어서 자존심을 세우고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인정받지만 자기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걱정과 그 묵은 사고와 어떤 과거 것들이 그 두려움으로 80% 90%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들이. 새로움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상대가 일리가 있네라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쫓겨요. 자, 이런 사람은요, 우월한 게 무기가 돼서 과거에 묵은 것들을 정리 못해 새로운 기능이 없는 사람은 우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 기대하는 것이 커요. 너무 높아요. 근데 세상은, 환경은, 상대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만큼 되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되잖아요. 더위를 이기고 싶은데 더위가 이겨내지 못해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기분을 살려주는데 상대는 나를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마음에 묵은 것들이 쌓이잖아요. 오늘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가슴에 쌓여서 내 새로운 기운을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자꾸 화와 신경이 나고 자기 잘난 가지고 권력을 세우나
해결할 길이 힘은 없잖아요. 주장하면 높은데 바라는 것도 높은데 해결점은 없어요. 근데 과거에 잘못을 해결한 사람은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이 있을 때 정말 얼마나 덥습니까?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정말 언제 이 더위가 사라질까 하는 원치 않은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속에서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생생하고 산뜻해지죠. 그러면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어. 이 더위를 이겨낼 수가 있어. 이게 생생하다는 말은 생각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움직인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생생하다는 말은 생각이 깨어있다. 뭔가 문제를 찾을 수가 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산뜻하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정리가 되니까 더웁지만 마음은 기분이 산뜻하고 좋다. 과거 것이 정리되니 현실의 문제가 정리되니 마음이 뭔가 살맛 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60 넘게 살아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자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까. 앞으로 바이러스 같은 병들이 더 많아질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잘 살던 사람이 똑똑했던 사람들이 순간에 선택을 잘못하고 판단을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좋은 데 나와도 보장된 거 없어요. 순간에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배가 망신되는 사람도 많아요. 앞으로 더위는 더 심해질 거고 폭우도 심해질 거고 환경은 더 어려워질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산뜻하고 생각과 마음이 산뜻하고 생생할 수 있는 생각이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요 늙고 병들어가는 면요 어두운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요 어둡고 두려운 성질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요 이 사람이 어두운 게 쫙 있어요. 부부가 함께 30년 40년을 보내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계속 전쟁이잖아요.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 문제와 건강 문제와 사회생활 문제로 서로가 엄청나게 갈등이 많지요. 치열하게 전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새로운 기운이 나오는 사람은 그 왼수 같은 부부 사이가 평화가 와요. 그러면 늙는 것을 같이 늙고 죽음도 같이 하고 싶고 죽음의 두려움고 죽음의 어두운 게 이해할 수 있어서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부부가 살아가면서 전쟁 같은 속에서 새로운 기운을 경험하지 못하고 서로 회개해서 새로운 기운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싸움만 하는 거예요. 자존심 기싸움 사람은요. 그 전쟁이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나이 들수록 미워지고 죽이고 싶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조롱이 되고 비참해지는 거죠. 나이가 혼자 자기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새로운 기운이 안 나오잖아요. 죽음과 외로움 속에 새로운 기운이 나오고 과거가 다 정리되고 뒤돌아보고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의 죽음 앞에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언제나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아이들이 원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원치 않은 한계에 부닥쳤을 때
가슴에 쌓이고 묻게 해서 걱정과 근심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냐? 아니 이걸 털어낼 수 있는 아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털어낼 수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한계 있잖아요. 나름대로 한계가 많아요. 한계가 있을 때마다 회개에서 깨달아서 인생을 이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내가 원치 않은 것, 좌절감, 실망스러운 거 회개해서 깨닫다 보면 그 엉어리가 한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살면서 보화를 발견하지요. 그 보화가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해 다시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같은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했어요. 밭이라는 건 여러분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밭은요, 더럽고 냄새나고 벌레 많고 정말 싫은 것이 밭이에요. 내가 싫은 인생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보화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잘못 속에서, 실수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슬픔 속에서 이게 밭과 같은 거예요. 싫은 것들이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막 생길 때마다 막 부정적인 성질이 생길 때 내가 마음속에 이게 쌓이는 거냐, 아니면 회개해서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새로운 기운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기운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탕자는요, 자기의 절망 속에서 배고픔과 낙심 속에서 천하고 돼지 먹이를 주는 노예였어요. 그 노예 속에서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나는, 아버지가 나 때문에 모든 재산을, 반을 아버지가 재산을 다 주었는데 다 탕진해. 자기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강해지니까 새로운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니까 속이 강해지고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속이 불안한 사람은, 한이 많고 상처가 있고 묵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울한 거 가지고 대접받고 싶고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속은 덩어리가 많은 거예요. 새로워질 기능이 없어요. 속이 불완전한 거예요. 진짜 새로운 기능은요, 종이에요. 종은 평화예요. 잘난 것 가지고 내가 권력이나 주장하거나 하지 않아요. 잘난 것을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겸손하고 회개하게 하지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잘난 것이 권력이 됐고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른들도 이게 전부로 생각하니까 이게 묵은 것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과거에 묵었던 거 오늘 또 사건이 생기면 가슴에 묻어놓고 털어낼 힘이 없잖아요. 그럼 내 안에 평화가 없고 새로운 기운이 없으니까 전쟁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전쟁을 원하나 평화를 원하나, 새로운 걸 원하나 어둠을 원하나. 지금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지금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할지,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삶을 가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가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은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뜻인다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성질이지만 서로 깨닫고 이해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러면 같은 성질을 가져요.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같은 생각 갖지 않으면 다 다른 생각합니다.
그러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우고 일리가 있다 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고 일리가 있다 하면 공감하게 되고 거기서 화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주장만 할 뿐이지. 여러분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진정 화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묵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새로운 기운이 있나? 새로움이라는 것은 지난 삶을 묵은 근심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있는데 이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과거의 상처, 억울했던 것, 실수했던 것, 열등했던 것들을 지혜로 풀어서 모든 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지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로 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불안해서 우월한 걸 주장해서 권력이 생기고 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성질만 있지 빛의 성질, 새로운 성질, 평화의 성질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끝없이 평화와 새로운 기운과 용기와 소망과 긍정적인 성질은 약해지고 어둡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성질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우월한 건 많지만 이걸 쓸 능력이 없습니다. 화만 내고 성질만 내고 비판만 할 뿐이지 진정한 새로운 기운과 평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새로운 기운이 되어서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